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 관점에서,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무조건 성경 통독, 성경 읽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 드리며 살기를 원해서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형통한 삶이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대로 나를 좀 섬겨라. 그럴 때 내가 복을 주겠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겠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내 법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율법입니다. 법에서 떠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법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선택하죠. 여러분, 이것은 벌써 싹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원수가 독수리처럼 하나님 집에 덮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기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숙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 창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그래요. 선을 버렸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송아지. 북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이 바로 송아지 우상 아닙니까? 단과 베델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겼던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버려지리라.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랬습니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의 용도는 쓰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즐겨 쓰지 않아요. 그릇은 그릇인데 쓰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무용지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신 관점입니다. 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죄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당장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는 만큼 손해고 고생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더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화려한 제사, 기름진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됐습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같은 내 삶을 인정하시고 좋아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